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즉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역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 들어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인하여 찬양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경배드립니다. 주님, 수요일 저녁이지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또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된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좀 더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이 종에게 은총 베푸심으로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친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이제 당시에 가장 큰 권세자였던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서 벨릭스라는 그 총독과 만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을 간증하고 믿음에 대해서 간증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벨릭스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은 그를 이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바울을 그냥 가이사라에 구금해 두었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도 그도 역시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베스도는 이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호소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난 주에 이 아그리파 왕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여기에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 그리고 그 구원과 믿음의 과정 사역에 관해서 변호했던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고 있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구약 성경에 그들 조상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였던 것을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의 그 과정 그리고 또 그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 아그리파 왕도 잘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여기서 이제 설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말하기를 거기에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그것을 주님의 그 비전, 주님의 뜻 그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해왔던 것을 그는 여기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타협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좇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그의 출신과 배경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다소는 작은 도읍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해변가의 지중해 북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다소라는 이 도시는 거기에 무역이 활발한 그리고 또 이제 상업이 성한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다소 성의 명문가 출신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의 부모님은 바리새인이었더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스스로 간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부모님과 의논할 수도 있었더랬어요. 다소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만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부모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견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위대한 대학자의 제자였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 가말리엘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선생도 그는 찾아가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그걸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증거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거기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사도들과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 그는 사도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그에게는 분명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자기가 전해왔던 복음이 사람에게서부터 자신이 배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베드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도들을 찾아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는데요.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단 둘이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확인하고 그가 성경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제 거기 계시받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메섹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에 3년 후에 그는 이제 베드로를 만나려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말하기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3년을 이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갔다가 다시 3년이 지나서 6, 7년 이후에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핍박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6,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사울이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사귀고자 교제를 보고만 해서 교제를 하고자 했지만은 여기에 그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들 이제 두려워하니까 바나바가 가서 이제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고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사울은 다소성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있을 때에 그 사이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이루어진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성장하니까 결국은 이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육신과 때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사상들 혹은 거기서 사고들, 이념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이 보여주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기 많은 경우에 이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과감하게 단호한 그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너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산제사, 그 말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은 제사가 아니고 살아 있으면서 우리를 죽여가는 제사, 우리를 희생하는데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야망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일컬어서 산제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뭡니까? 그게 산제사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고난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지만 고난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음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쫓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내게 먼저 다른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아버지를 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아니면 내 가족들과 작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죽은 자들로 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착각이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주님을 좇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마치 결여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좇게 되므로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지 못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돌아보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제가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저게 큰 갈등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그들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게 대한 소원, 어떤 기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많은 목사님들과 상담했을 때에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등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 가족들이 내가 등지는 것 같은 가족들이 주님을 알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을 내게 다시 돌려주시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요, 그 어떠한 것도 그 뜻을 방해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빛 가운데서 분명히 본 것을 어두움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 밝은 빛 속에서 내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의심과 의혹과 어두움과 그런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제 그 의심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제 멀리하게 되고 버려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대한 결정은 천천히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빛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안에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이 증거를 보여주셨을 그때에 그가 소경이 되었다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그때에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 되심을 그들의 임금 되심을 그가 알고는 그때부터 주님을 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은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동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거꾸로 하고 있어요. 결정을 빨리 내리고는 행동은 천천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을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으로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동은 신속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분명한 뜻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게 되고요, 시간을 조금씩 늦추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두 번째로 바울은 평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뜻을 준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19절과 20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과 다메섹의 그 아레다 왕의 신하들이 이 핍박을 하게 되므로 그는 다메섹에서부터 광주리를 타고 도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부터 33절에 성경에 말하기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에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또 위협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더랬어요. 여기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에도 말하기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것은 이제 사도 누가가 기록한 기록이지만은 앞에 말했던 고린도서의 그 기록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었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유대 온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까지 그는 이제 세 번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다시 체포되어서 지금 이제 그 벨릭스와 베소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은 신학생들이나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디서 살 것이냐 하는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장소는 우리가 하는 사역과 비교할 때 그것은 장소는 크게 중요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세요. 언제입니까? 라고 주님의 보내시는 장소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지와 사역의 때를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면은 그때 일을 하겠다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정말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상담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동네에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한 그 시점에서 지금 내가 신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라는 것보다도 무엇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했었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었고,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었고요. 그는 이방인의 땅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들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수가 얼마만큼 되면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 위치에서 우리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직 날이 춥기 전에 우리가 토요일 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부터 23절에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이 결례를 행했고 거기에서 실제로 사람들과 아무런 작당을 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는 이제는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이제 고발하게 되고, 이제 여기에 그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그게 이 천부장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와 있는 것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도 가이사랴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이제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벨릭스에게 또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는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것은 여기 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수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것, 강단에서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모든 강단에서 이 선포되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조상 관원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메시지가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이 성경에 다른 부분을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됨을 우리가 증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 기복신앙이라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잘 된다, 건강하다, 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 식의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을, 그때 이제 베드로의 이 바울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제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드로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래 말하기를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신앙은, 믿음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 이렇게 뒷받침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걸 그러나 이 베드로라는 이 총독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어떤 학문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은 이렇게 인간들의 논리 그리고 인간들의 사고를 기초로 하지만은 인간들의 사고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기에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성주의,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비논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부정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날 성경을 믿지 않는 이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거기에서 이 아그리빠에게 다시 이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에 2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아그리빠는 헤롯 왕의 가문의 왕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왕으로서 이 가이사가 지명한 이 헤롯 대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대에 걸쳐서 그들은 지금 아그리빠까지 실제로 여기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예요. 이 아그리빠까지 여기에 4대에 걸쳐서 그들이 지금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들이 거기서 이 가문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아그리빠 왕은 사실 유대인들의 풍습과 행실이라든지 유대인들의 믿음이라든지 그리고 유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그리빠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고 하는 말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 아그리빠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그리고는 아그리빠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그리빠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베스도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벨릭스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아그리빠도 마찬가지. 그가 신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는 유대의 이 구약 성경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여기 헤롯 가문은 이게 순수한 유대인 가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서 늘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과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 말하기를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almost thou persuaded me to be a Christian. almost Christian. 무슨 말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아그리빠가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몰랐던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은 그는 복음에 매우 근접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잔뜩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모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3대, 4대 어떤 가정은 10대 믿는 가정이지만은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그리스도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로 교회 안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결박한 것 외에는 모두가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2번, 3번 고민하면서 주님을 놓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은 약속음입니다. 약속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현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제는 결제된 수표예요. 이미 지나간 거 가버린 겁니다. 오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다. 오늘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나의 기회요, 나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